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저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하늘의 밀알 때문에 많은 밀들이 쭉 이제 자라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활을 불타서 지금 많은 사람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특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초대교 중직자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들은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 돼야 돼요. 중직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중직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중직자, 하나님이 예비한 중직자 말이죠. 그 이제 이 중직자들 중에 세워졌는데 초대교 중직자들이 세워진 배경을 보니까 말이죠.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계속해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많이 터져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이때 중직자를 세워놓고 중직자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중직자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중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웃의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해서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조화, 육신적인 조화, 생활의 조화가 제대로 이룰 때 바로 그 사람이 중직자다, 중직자들 기준이 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직자가 세워졌습니다. 자, 드디어 초대교회에 7명의 중직자가 딱 세워졌어요. 7명의 중직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전역에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고 제자들의 힘이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바로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운동이 더 확산돼 나갔어요. 이 중직자가 세워지고 난 이후입니다. 자, 그 중직자 중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직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부터 60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 두 분리의 제자들을 꼭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두 분리의 제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냐?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의 직접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오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들의 믿음 보면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제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자기 생업을 모두가 뒤로 하고 따라붙었다. 이 보통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딱 터지니까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각자 흩어졌어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딱 생긴 게 각자의 갈 길을 전부 다 갔습니다. 각자 길로 쭉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오직 예수님 하면서 자기 모든 생업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 붙었는데 어째 이들이 각자 길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바로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사형원들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가 바로 그분의 제자다. 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난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무덤속에 갇혀서 다 아무도 없었어요. 10년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저기 소문이 왔는데도 이들 마음속에 그래도 자기들은 뭔가 데키질 않아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요한복음 27장 말이에요. 전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오직 예수였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언어지만은 어떤 중요한 이 포인트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뭔가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셨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약속을. 이것이 바로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이) 약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어집니다. 이것이 2장 1절이면 4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요하나 다락방에서 거기서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체험을 하면서 각 사람마다 모두가 다 방언 체험까지 했어요. 이때 이들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체험된 제자들이 모인 것이 41절에 3,000명의 제자라고 말하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42절에 음식 먹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이 벌이고 안진뱅이가 복음을 전했죠. 완전히 뻘떡이 났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왜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냐?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31절 이하의 주역량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3절에 저들이 모여서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더불어서 사신 하나님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쭉 기도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온 땅이 진동해서 쉽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기도하는 곳에. 그 문제는요, 보세요. 똑같은 거지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체험적 신앙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인이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몰라가지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엄청 좋아요. 그런데 그 잣대가 복음의 잣대가 아니에요. 왜?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냐?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그 체험이 없다 보니 이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신앙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체험적 신앙의 영적 바탕을 가지고서 이들이 나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요. 핍박을 받고 환난 속에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원도까지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이들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를 했어요. 아니, 각자 길로 도망갔던 사람하고 오직 예수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의 체험의 종교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만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에? 말씀을 아무리 우리 많이 받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흔들려요. 그래서 응답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중요하고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체험되고 증거되고 확인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완전히 체험적 신앙으로 변하는 모일 때마다 이들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죽대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많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막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며칠 같이 있어요. 이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 기도가 현장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적용되는 걸 봤을 때마다 더 힘을 얻지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 환난, 어려움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을 쭉 옮겨보시게 되면 중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6절 말씀을 쭉 보시면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제일 저번에 이제 했던 것이 1절 말씀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쭉 해요. 이 족보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 지자가 아비 집을 모두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땅을 향해 가는 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상, 야곱, 요셉이라는 이 한 가문에게 쭉 나와요. 잡혀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 가문의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것이 1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쭉 세워놓으세요.
모든 초점은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왔는데 이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쫓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잡고 쫓아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고,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가 전례했고 곡식단이 전례했습니다. 분명한 언약을 잡을 때 애굽의 총리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모세에게 나와요. 20절 말씀부터 쭉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데, 모세가 위기 시대 태어났어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살 때 말이에요. 엄청 핍박이 났어요. 점점 숫자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헤롯 왕이 히브리 백성 중에 남자 아이들 2살 미만 남자 아이들 모두가 다 살해 정책을 펴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금방 태어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아론은 3살 차이가 나는데 아론은 죽지 않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일 강물에 떠내려가고 한참 떠내려가다 드디어 누굴 만납니까? 가장 원수 집안의 핵심인 핫셈수트라는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해 나왔다가 뭐가 둥둥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시녀 보고 건져가지고 와라. 보니까 아이요. 이제 그 아이를 갖다 키운 거예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희한해요. 완전히 피덩어리 모세를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 하필이면 요게벳이라는 그 모세의 어머니요. 젖을 주면서 그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는 거예요. 넌 천국의 백성이다 말이죠. 이 아이가 자랐어요. 젖될쯤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이게 애굽 왕궁입니다. 완전히 원수의 센터에 가서 모세가 자라게 만든 거예요. 말씀 보니까 말이죠.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그랬어요. 능하더라. 그게 최고의 대학을 나갔고 최고의 스승을 둬가지고 이 모세가 말이죠. 완전히 학문에 세상 학문에 통달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셨죠. 뭔가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광야 땅에 40년 동안 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글로 지나가던 그 광야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하잖아요. 먼저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게 만들고 글로 지나게 만들어요. 지도자로다가. 내가 문제 있잖아요. 먼저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만 딱 나오면 내가 체험했던 이것이 그 사람에게 답이 돼요. 나와 똑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 쭉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자, 이 장면이 20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 모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큰 인물 중에 세 번째 인물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그 아들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준 이 다윗인데 아들이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다 보니까 말이죠. 이 아들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뭐냐? 하나님의 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절을 지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46절 말씀 50절입니다. 다윗 얘기가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장 멋있는 인물이라 그게 바로 이제 중직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이 51절 말씀 60절 나오는데 51절에 책망을 합니다. 뭔 책망하는 거 잘 보세요. 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말이죠, 옳은 선지자 많이 죽였거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 교만한 스데반이 그들의 말을 쭉 하니까 말이죠, 50살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를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를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를 돌로 칠 때 말이죠,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 앞에 있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지요. 이가 스데반에 하는 연설, 스데반은 설교 전부 다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돌멩이 던지는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실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58절입니다. 51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옷을 벗었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내가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합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자,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그 속의 내용을 쭉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전의 말씀 우리가 말이죠, 왜 이들이 그러느냐? 55절에 스데반이 성령과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 천국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천국을 딱 본 거예요. 여기가 55절입니다.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스데반이 마지막 그들에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요. 용서의 기도. 여기에 59, 60절입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성경엔 자니라 그래. 자니라. 육신의 몸이 잠깐 자는 거예요. 어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까딱 잘못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역사이면 말세지만은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그렇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 창을 가지고 악한 머리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 그렇다고, 내 영을 받아달라고 간단한 기도였어요. 근데 스데반도 똑같아. 너무.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바로 그들을 죽이라는 바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어요.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그들을 용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순교 이후에 어떤 영향을 입히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어떤 영향을 입히냐. 자, 초대교회 박해가 완전히 극치를 이룹니다. 예. 박해가 완전히 그걸 이뤄요. 어마어마한 그걸 이루는데 어느 정도 그걸 이루냐. 자, 8장 1절의 말씀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더라 그러면서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모든 사람이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아멘. 쉽게 말해서 박해라는 것이 이들이 아직도 뭘 모르냐. 지금 이것이 사도행 1장 8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근데 이들은 아직도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요. 예루살렘만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있어요. 흩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만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시온의 백성이다. 이방 사람은 다 지옥에 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들어가죠. 사마리아가 어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째 당신이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자가. 이 말은 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백의 민족, 단일 민족. 뭐 홍익인간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굉장히 격상을 높여놨어요. 그래가지고서 외국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옛날 제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이게 국제결혼했다 그러면 난리나. 완전히 뭐 시골에 가면요 그 사람을 개 취급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만 최고되고 늘 가가지고 한민족이다 백의 민족이 외세 침략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말 300번을 넘긴 예수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민족이 왜 이렇게 침략을 받아? 여러분 폐쇄라는 것은 고립과 마찬가지예요. 고립이 되면 세계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직도 딱 고립된 생각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1900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 나머지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하는 것이 예루살렘은 유대예요. 거기만 놀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에? 그리고 땅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하신 이것은 전혀 그들과 전혀 관심 밖이요. 전혀 관심 바뀝니다. 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안디옥에서 헬라인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 터졌어요. 실수로 해가 전하는데. 밖에는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발판입니다. 아멘. 세계복음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것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자,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세계복음의 발판이 된 이 복음 문제가 확산이 됩니다. 그때부터 바퀴를 통하여서 복음동에 확산이 쫙 돼요. 당장의 사도행전 8장 어디 가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첫 번째 중직자 이 스데반은 죽고 두 번째 중직자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막 안진뱅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 떠나고 말이지. 26절 말씀 4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길로 이 빌립을 인도하지요. 마차가 한 대 와요. 가만히 보니까 시커먼 사람이에요. 보니까 에티오피아 넷이요. 국고를 받다 아주 큰 힘 있는 넷이요.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그게 마침 빌립이 거기 있다가 말이죠. 읽는 것을 깨달으뇨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딱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호련히 빌립을 하나님께 옮기시지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 9장에 드디어 다메섹에 이제 거기 핍박이 나요.
나는데 보세요.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메섹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이미 거기는 아나리라는 제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복음이 확산되고 막 여기저기 막 그리스도 얘기가 막 나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거기를 핍박자로 갖다 보내죠. 그 선봉대장 그 사울이었어요. 가다가 뒤집어지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멈춰서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전도 시스템이 구축돼 생명의 역사 계속 일어났어요. 아멘. 거기서 영원히 잊지 못할 사건이 또 하나 터지지요. 핍박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이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직 되었었어요. 그런데 왜 주대 없이 왔다 갔다 드립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 그 사도행전 9장에 자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완전히 핍박자 사울이 바뀌어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들이 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했던 이 사건이 막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들에 바뀐 사울의 모습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혼돈하지 마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 분명히 쓰세요. 근데 쓰이는 그 타이밍이 시간표가 언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 하나님은 거저 여러분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잘 안 되는데 안 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할렐루야. 사울이라는 청년이 약 30세 가까이 돼가지고 하나님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주면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다 다른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복음 가진 자 분명히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가 본다면 그 복음 가진 자 가진 위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회요 말씀 성취하는 놀라운 기대한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현장에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이 땅의 사람은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 속에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처음나 예배드린 귀한 믿음의 자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